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또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사실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제목 설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부분 강해 설교를 한다면 사실은 설교자가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다가 난해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설교자의 마음에 그것을 돌이키고자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쉽게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설교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이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우리는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파헤치고 또 그 강해를 하기 위하여서 연구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하다 보면 높은 산을 넘을 때가 있고 또 강을 넘을 때가 있고 바다 같은 깊은 곳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막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며칠 밤을 새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목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기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힘든 여정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사실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한 주 안에 다 본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사실은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창세기 1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피조물들을 볼 때에 사실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나무들과 그리고 많은 자연을 살펴봐도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나무이고 그리고 그 나무에 똑같이 나뭇잎이 달려있지만 사실은요, 그 나뭇잎조차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보면 다 제각 각각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기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돌고 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고 도는 가운데에 환생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사람에게는 전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장군이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었던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복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사람은 이전에 사실은 자기의 그 복, 그러니까 자기에게 굴러온 그 복을 사실은 찾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사실은 그 환생 가운데에서 때로는 동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태어나서 그 업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개나 소나 그 양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뉘우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뉘우침을 통하여서 다시 사람으로 환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이 이러한 환생이나 이러한 전생이나 이러한 것을 믿으면서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동물과 나무와 생명을 가진 것들이 계속해서 진화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이 땅에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진화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생명체의 모든 것들이 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던 이 사람은 다시 또 하나의 진화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진화론의 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살아생전에 이런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또 그리고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전해 내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또 전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원숭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시작되어서 진화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끔찍한 인생을 아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과 생명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창세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친 것이 언제부터였냐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 창세기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부딪히는 것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청소년들이 유초동부 때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자라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자세하게 듣지 않고 그냥 교회의 온갖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다가 6년이 지나고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그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실은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을 옵니까? 한 번을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를 몇 번을 갑니까? 6번을 갑니다. 요즘은 5번을 가지요. 5번을 가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그 학문의 입문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진화론입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창조론을 배우지 못하고 교회에서 창세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세상의 학문의 입문인 진화론을 배우고 나면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1장의 말씀을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창세기 한 셋째 날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순서와 그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우리가 1절도 보지 않았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 땅에 지으신 것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세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있을 때에 이 땅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함과 혼돈함과 질서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한 이 혼돈과 그러한 공허와 그러한 질서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무엇을 만드셨냐 하면 제일 먼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사소한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전능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이 세상의 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목되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 이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예. 둘째 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피조물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궁창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키아라는 단어는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궁창에 많은 그 넓은 것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곳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살펴보고 바다를 살펴보십시오. 그 하늘의 끝과 바다의 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궁창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곳의 궁창의 위에 물로 내시면서 또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그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바다와 강과 호수와 이 땅에 있는 많은 물들이 그 아래에 있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포항이니까 가까이 가도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저기 북부 해수욕장에 가는데 그 북부 해수욕장에 가면 바다를 보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이 없고 그 궁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자, 그러면 아랫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위의 물은 과연 어떤 물인가? 여러분, 원래는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실은 그 하늘에 우리가 태양을 보면,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어떻습니까? 태양이 어떻습니까? 세모입니까? 네모입니까? 동그랍니다. 그렇죠? 이 태양이 동그라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의 그 태양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 태양이 둥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태양이나 달을 보면 호숫가에 있는 그 달을 비춰보면 그 달이 동그랗습니까? 어떻습니까? 흐물흐물거립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태양의 모습은 그 태양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동그란 것이 아니라 어떤 물층에 가려서 흐물흐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것을 처음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창조과학회에 많은 과학자들이 물론 이 과학자들은 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공부를 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창조과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진화론자들과 오늘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매우 길었어요. 그들의 수명이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에 가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아브람,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지요. 그 아담의 계보의 족보가 그 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의 족보를 보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족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족보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다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노아 홍수 이전에 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700세, 800세였어요. 예. 그나마 적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이 에녹은요 죽지 않았어요.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람이 살았던 그 수명은요 대충 800세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안 됐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살아야 지금 100세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800세, 700세 살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언제부터 이 수명이 줄어드느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 물이 뚫렸습니다. 그 물이 쑥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연이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오존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존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수명이 길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요.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셨느냐? 온갖 풀과 채소와 감옥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을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우리가 줄을 꺼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풀과 채소와 감옥을 만드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각기 종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민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할 때는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를 보고 번역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단수로 해석이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 가지의 종류가 마치 시간이 지나면 진화되는 것처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상추는 상추대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귤나무는 귤나무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참외는 참외대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진화는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일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목하셨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 만물이 처음에는 어떠했느냐? 공허하며 혼돈스럽고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질서를 세워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악된 사람들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공허함과 자신의 그 혼란함과 자신의 그 흑암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공허함과 혼돈함과 흑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혼돈함과 우리의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이 완전해지고 이 세상이 그 혼란 가운데에서 질서를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또 혼란스러움과 우리의 또 많은 근심과 많은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